할렐루야. 4월 첫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은 회복의 계절입니다. 생명이 새롭게 되어오는 계절입니다. 요즘 밖을 나가보면 개나리도 피어있고 또 목련도 피어있고 벚꽃도 이제 피려고 몽우리가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월에 생명이 회복되는 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닭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결코 닭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지만 닭은 살기 위해서 뛰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간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절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과 구원받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함을 볼 수 있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예수님과 바디메오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함입니다. 자,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12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46절 두 번째 문장이 조금 특이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주어가 그들이에서 예수님께로 바뀌고 나가신다라는 동사도 단수 동사입니다. 여리고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들어갔는데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제부터 시작될 사건에서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있지만 지금부터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한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마가는 유일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고 시각장애인이고 거지이고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메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길가 쪽으로 찾아가신 것일까요? 마가가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도록 사인을 주었고 바디메오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는 이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곳이 여리고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250m라는 아주 특이한 지형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세금을 거두는 요지였습니다. 동서무역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자연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샘으로 물이 풍부했습니다. 헤롯은 여리고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겨울 궁전을 이곳에 지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리고 하면 여리고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리고가 있고, 구약의 여리고에서 조금 더 이동하면 현대의 여리고가 있고, 현대의 여리고에서 이제 유다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에 붙어있는 신약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여리고를 들어가셨다가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였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다른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에 대한 치유 사건만 나옵니다. 문맥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안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 치유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치유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여리고에서 한 사람 치유 사건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한 사건만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 한 사람만 치유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바디메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49절에는 부르다라는 동사가 연속적으로 3번 등장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것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스랍들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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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최상으로 최고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는 확실한 부르심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입니까? 바디메오에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른 겁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가신 이유가 이 바디메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함입니다. 그 여리고 성읍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최근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 아이들먼 목사님이 또 한 권의 책을 썼죠.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에 알려주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분이 최근에 쓰신 한 권의 책이 One at a Time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아이들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은 한 번에 한 사람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줌 렌즈를 갖고 살았던 것과 말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리 전체를 구원하신 적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무리 중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함은 그 한 영혼을 찾아가셨고 그 한 영혼을 부르셨고 그 한 영혼을 치유하셨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3부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에 참석하는 주인공들,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이 그 간절함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세상에서 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삶의 마지막은 비참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었고, 우리가 찾은 바 되었고, 우리가 불려졌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해 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 사람을 지목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피곤하고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일들을 마땅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집중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이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간절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일평생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보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동일한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방법대로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 영혼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기 위한 바디메오의 간절함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일까요? 46절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람어입니다. 부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각장애인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죄이냐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 이거를 더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죄인 취급을 받게 되어지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그 자녀가 죄인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남몰래 그 자녀를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자녀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부정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유대사회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지 못하는,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거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지가 되어 구걸하며 사는 아주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마가는, 이 바디메오는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길가라는 단어가 정확히 3번 나옵니다. 2번은 씨 뿌린 자 비유에 나오고, 한 번은 지금 바디메오의 모습을 묘사할 때 나옵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길가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말씀 자체를 빼앗아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는 그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가 소리치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를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야단치고 화를 내면서 바디메오를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꾸짖어 잠잠하라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 4장의 풍랑 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도 그들이 저지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의 소리침을 심하게 무시하고 저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 가치 없는 자가 감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저지와 만류에도 더욱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토록 구원받기 위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가족도 이웃도 어떠한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었고 그는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거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오시는 분은 절대로 자신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신도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간절함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은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일날 교회는 나가겠지만 나는 안 믿어지는 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 부르실 때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 모릅니다. 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녕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곤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진실로 그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그리고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과 구원받기 위한 간절함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허락이 너무 기쁜 나머지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지금 마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드디어 13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보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가는 제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맹인 치유 사건이 딱 2번 나옵니다. 8장과 오늘 10장입니다. 근데 그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시작점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10장 그 마지막 장면에 한번 나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 명도 그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바디메오는 오직 보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바디메오만 지금 이 자신에게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10장 17절에 부자가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10장 35절 이하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좌우편 영광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다들 자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헛된 것을 구했지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의 모든 시작이 보지 못함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보기를 원한다라고 구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보여주지 못한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길가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의 길가였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척박한 길가였습니다.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제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지만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무가치해지고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와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 바디메오와 동일하게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자기 인생 전체를 송두리 버렸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유명한 교육 도시에서 태어나서 웅변술과 모든 철학과 그리고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올라와서 가말리아 밑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스펙으로 최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자 최고의 삶에 필요한 모든 스펙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잘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며 그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추구했었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고백하였고, 그는 그 고백처럼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바디메오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구원을 시켜 주셨을까요? 정녕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닮는 것이고 그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마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그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면 이 시간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